호흡 있고 생명 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 복을 감사드립니다. 제가 어제 찬양과도 관련은 있는데 어제 밤에 이제 말씀 준비한다고 이렇게 갔다가 저희 집 1층이에요. 아파트 1층인데 이제 이렇게 뒤에 베란다 쪽에 이렇게 앉아 있으면 이렇게 이제 잔디밭이 이렇게 막힌 잔디밭이 있어가지고 이제 그걸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어둠이 짙더라고요. 이렇게 막혀 있어가지고 캄캄한 밤인데 이제 새벽이 되면 주님이 부활하시는 시간이잖아요. 근데 어제 그 시간은 뭐냐면 주님이 죽은 자들 가운데 있는 시간이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그냥 주님과 시간을 좀 보내고 싶어서 있는데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주님이 잠잠히 그 죽은 자들 가운데 기념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주님이 가셨던 십자가의 길과 부활의 길을 기념하는 구간인데 고난주간이잖아요. 그것을 같이 하고 싶었어요. 마음이. 주님이 이때쯤에 죽은 자들 가운데 잠잠히 계셨겠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구나. 그러면서 하나 생각이 난 게 있어요. 첫 번째는 교회가 생각이 났고, 그리고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이 그 시간을 어떻게 가셨을까 참 그런 궁금한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교회가 왜 생각이 났냐면 교회가 이제 고난 주간에 이거를 그냥 정상적인 그러니까 일반적인 표현으로 하는 것이 잘 될지 모르는데 하는 최선을 다해서 해볼게요. 이제 고난 주간에 여러 가지 일들이 이제 교회에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늘 기쁜 일만 있지 않잖아요. 여러 가지 나로 인한 것도 있고 공격도 있고 다양한 환경의 변화도 있고 늘 좋은 소식만 들려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 고난 주간에 각 이제 교회나 이제 성도들 이제 가정마다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들이 이렇게 파도처럼 이렇게 몰려왔었어요. 근데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해요. 빨리 문제를 해결해야겠다. 그죠? 근데 김 목사님이 항상 이렇게 말씀하세요. 특별히 요번에 그 기회 제가 딱 꽂혔는데 고난 주간은 늘 이랬다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무슨 의미로 왔냐면 짊어짐과 같이 왔어요. 그래, 주님이 가신 이 고난 주간에 이 다양한 우리 삶의 변화들이 주님과 마치 고난을 같이 하는 그 주간처럼 우리가 그냥 같이 가는 게 당연하다는 그런 의미로 제게 되게 강하게 왔었거든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저는 지금 뭘 말씀드리고자 하느냐, 우리는 지금 가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워가고 있구나. 아까 말씀하셨죠, 오전에 이런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배반당하는 그 자리까지 함께 하시길 원하셨던 것처럼 역으로 우리가 기쁘고 즐거운 일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슬플 때, 목사님 늘 그러시잖아요. 주님은 슬픈데 우리가 기뻐할 수 없지 않냐. 주님은 기쁜데 우리가 슬퍼할 수 없지 않냐. 주님이 슬프면 우리도 같이 슬퍼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면 우리도 같이 기뻐하고, 주님이 고난 주간에 있으면 우리도 같이 고난 주간을 함께하는 것이 당연하고 그것이 동행이라는 의미로 제게 왔거든요. 마치 예수님이 이러셨어요. 나를 따르라면서 너희가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는 그 말씀 마태복음인데 마치 우린 그런 것 같아요. 이 멍에를 지고 메고 가는 법을 배우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이 그 멍에는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다 지거든요. 근데 그 어린 짐승들은 그냥 어깨에 걸쳐서 같이 가기만 하면 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것처럼 그 쉽고 가벼운 짐이지만 함께하는. 그래서 제가 이번 고난주간에 뭘 느꼈냐면 이게 동행하는 법이구나.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제가 본 교회는 이랬어요. 교회에 이제 앞서서 가신 분들이 그냥 우리의 십자가 있잖아요. 우리에게 닥쳐오는 이 파도와 짐들을 벗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시지 않더라고요. 벗어야 될 것, 벗어버려야 될 것, 나를 힘들게 하고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나를 슬프게 하고 내게 짐이 되면 벗어야 되잖아요. 근데 벗지 않는 거예요. 마치 주님과 멍에를 같이 하는 자처럼 그것을 꾸역꾸역 짊어지고 가시는 그 본을 보여주셨거든요. 그걸 늘 보면서 우리가 뒤따라가잖아요. 아무도 그러나 짐지기 때문에
기쁨을 또한 뺏기시지 않는 거예요. 짐을 지고 나를 힘들게 하고 무게가 옮겨지면 기쁨을 뺏길 수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기쁨을 뺏기지 않는 그분들. 우리는 동행하는 법을 배우고 있는 것 같아요. 동행하는 법을. 앞서서 가신 분들이 같이 예수님과 짐지겨가는 그 속에서 같이 기뻐하고 같이 슬퍼하고 같이 짐지며 아무도 이 짐을 내려놓지 않고 꾸역꾸역 밀려나게 가는 그 자리를 지키는 이번 고난주간에 저는 더 깊이 그것을 보았고 늘 봤지만 깨달았어요. 그런데 주님도 십자가를 그렇게 지신 것 같아요. 끝까지 십자가를 벗어 던지지 않으셨거든요. 오전 말씀에도 있었지만 십자가 지시고 그 십자가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죽은 자들 가운데 있었다고 돼 있어요. 3일 동안. 그리고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그 3일 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죽은 자들 가운데 있은 것은 확실합니다. 성경에 그렇게 쓰여 있었으니까. 근데 제가 어젯밤에 이렇게 그 짙은 어둠을 보면서 예수님이 계셨던 그 죽은 자들 가운데 계셨다는 그 영적인 의미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진짜 깊은 구덩이 같은 거였을 거예요. 어쩌면 우리는 사실 이렇게 신음하면서 이 고난의 구간을 꾸역꾸역 같이 왔거든요. 맞죠? 힘들면서도 그렇지만 기쁨을 잃지 않으려고 서로 힘주고 북돋우고 했으면서 그 구간을 이렇게 같이 왔단 말이에요. 어떤 분들은 마치 구덩이에 빠진 것 같은 느낌의 어떤 문제들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그 구간에서조차 서로 격려하고 독려하면서 누구도 그 짐으로 여기고 팽개치고 도망가지 않고 여기까지 오면서 이 부활절을 맞은 거예요. 부활절을. 어젯밤에는 새벽이 너무 기다려지더라고. 그 짙은 어둠을 보면서 내가 인생에서 처해 있었던 그 환경 같았어요. 그 깊은 어둠. 어쩜 예수님이 우리 대신 그 죽은 자들 가운데서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그 깊은 어둠 속에서 계셨을 그 시간에 그분을 생각하면서 새벽이 빨리 오면 부활하신 주님이 하나님이 일으키실 때 그 일이었구나. 나는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그분이 부활하실 때 죄의 권세를 깨고 사망의 권세를 깨고 일어난 그 일, 우리 이 머리로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 일어난 일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으로 오는 그날이 기다려지더라고요. 어제는 너무나 예수님이 그 3일을 견디신 그 구간을 우리가 날 수 없지만 가끔 제가 힌트를 얻은 게 있어요. 목사님이 그러세요. 구덩이에 빠지면 그대로 있어라. 올라오려고 하지 마라. 그대로 있으면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이 일으켜 세우시는 때가 있다라고 하셨어요. 예수님도 그랬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셨어요. 말씀이신 하나님이셨어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왔지만 그 죽은 자들 가운데 있는 그 3일 동안 예수님은 아무것도 올라오려는 살아나려는 아무런 그런 거 없이 그냥 기다리셨을 것 같아요. 때가 돼요. 부활의 그날 하나님이 일으키실 때까지 우리도 그것을 같이 해왔지 않나. 이 구간에 이 올해는 그랬던 것 같아요. 신음하면서 정말 신음하면서 막 그게 있잖아요. 막 이 교회 안에서 넘쳤지만 그게 슬픔은 아니었어요. 슬픔은 아니었다니까. 같이 오는 같이 주님과 함께 그 진짜 동행인 것 같아요. 진짜 동행인 것 같아요. 예수님이 왜 그 구간에 하나님이시면서 능력이 있으신데 그 구간을 가만히 있으셨나?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생명을 살리는 원리는 미랄을 그 말씀하시죠. 하나의 미랄, 그 원리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만큼 예수님의 삶을 표현하는 게 있을까? 하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나니 그분이 하늘에서 땅에 떨어져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 말씀이 미랄을 생각해 보시면 미랄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미랄이 안에 생명력이 있어요. 그 떨어진 땅조차 생명력이 있어요. 그냥 하나님이 임재하시
주관하시는 이 창조하신 세계니까. 그런데 이 미랄이 떨어져서 자기가 죽기 위해 몸부림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찍지 않아.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 땅 위에 가만히 있는 거죠. 그러면 그 땅 안에 그 생명을 가진, 그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제가 듣기로는 땅 속에 그 생명력이 있대요. 바이러스들이. 때가 되면 그 미랄을 파헤치면서 생명력이 파고 들어가서 um이 나고 잎이 나고 자라며 꽃이 핀다라는 거예요. 열매를 맺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미랄이 하나 죽듯이 그저 때를 기다리며 어떤 죽으려는 노력을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저 있으면 하나님이 이 생명을 불어넣어서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죽으면 내가 죽고 너가 살 수 있다라는 그것을 예수님이 실천하신 이 부활절.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는 그 은혜를 다 입었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다 입었습니다. 그분이 죽은 자들 가운데 가만히 있었던 그 구간에 어떤 생명,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력이 일어났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부활절 하나님이 일으켜 세우신 그분이 우리의 예수님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이번 주에 되게 아침에 맞이하는 것이 되게 기대가 됐어요. 그 짙고 어두운 그 짙은 어둠, 제 인생 같은 그 어둠, 그것을 주님이 다 꺾고 일으키셔서 승리하신 날이구나. 정말 할렐루야. 이론이 아니라, 여러분 이론이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오전에도 영적 갈릴리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말씀하셨어요. 은혜를 기억하는 것. 내가 처음 예수님을 만난 곳.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어제 예수님을 생각하고 교회를 생각하면서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뭘 봤냐면 이전에 이제 35세 예수님을 처음 영접하고 교회를 다닌 그때 써놓은 일기가 있었어요. 일기가 있었는데 이렇게 쭉 봤거든요. 봤는데 저는 그때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제 인생이 제가 어젯밤에 바라봤던 그 짙은 어둠과 같은 곳에 내가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때. 그런데 빛으로 오신 게 분명했었거든요. 저는 그때 말씀은 몰랐어요. 근데 그분은 나한테 진짜 빛과 같았어요. 근데 일기에 이런 구간이 있더라고요. 2개월이 됐어요. 말씀 교육을 막 받는 거예요. 제가 알지 못하는 많은 것들을 이제 훈련을 받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그런데 이런 말씀을 써놨더라고요. 나는 처음은 제가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난 교회도 싫어. 교회 있는 사람들도 싫어. 나 환대하는 것도 싫어. 인사하는 것도 싫어. 나 등록하는 것도 싫어. 사실 가고 싶지 않지만 내가 왜 가는지 몰라. 그러나 지금 가고 있는 것이 이상하다. 모든 일기가 그런 식이었어요. 나는 등록하고 싶지 않은데 어느 날 등록을 했어. 내가 왜 이런지 모르겠어. 나 가고 싶지 않아. 예배 안 가고 싶어. 근데 내가 가고 있어. 내가 왜 이런지 몰라. 그러니까 뭐냐. 전부 그런 식이었어요. 어느 날은 회개를 합니다. 내가 회개할 게 어딨어. 내가 뭔 죄인이요. 근데 어느 날 회개했다가 일기에 써놓는 거예요. 나는 일기에 이렇게 썼어요. 나는 자유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자유라고 생각했어. 나는 독립은 내가 스스로 하는 것이 독립이라고 생각했고, 성숙한 사람은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계획한 것들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야 라고 나는 생각했어. 그런데 알고 보니까, 말씀을 배우고 보니까 내 모든 인생의 고통은 예수님이 없어서 그랬고, 예수님이 없어서 그랬어. 나 이제 그거 알겠어. 하나님 너무 죄송해. 내 마음대로 한 거. 그렇게 회개를 했거든. 첫 회개였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얼마 있다가 성령을 받았어요. 그리고 기록한 것이 그렇게 싫어하던 교회였는데 어느 순간 이렇게 기록하는 거야. 나는 물을 만난 물고기 같아. 여기가 너무 좋아. 여기가 너무 편안해. 그렇게 교회 문지방은 넘기 싫었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는 나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내가 드디어 있을 곳에 왔다라는 거야. 내가 그렇게 방황하고 세상에서 그렇게 방황하고 정신적으로 힘들어하면서 돌아다녔던 내가 그렇게 싫어했던 교회에 와서 드디어 깨달은 것은 나는 여기 있었어야 되는 존재였구나. 물을 만난 물고기. 물고기는 물에 있어야 되잖아요. 물을 만나지 못한 물고기처럼 살아간 거예요. 목마르고
변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그 고백이 예수님을 믿고 2개월이 지난 시점에 한 고백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썼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들이 너무 이게 막 흡수가 돼서 사모가 돼서 내 마른 땅에 내리는 비 같아, 이렇게 쓴 거예요. 시편 같죠? 내가 그때 말씀을 몰랐어요. 근데 이 말씀들이 내게는 진짜 메마른 땅에 내리는 비와 같다, 그런 표현을 써요. 그게 나를 너무나 막 공급하고 막 촉촉하게 하고 막 그런 말씀들을 썼더라고요. 그 갈급함 있잖아요. 그럼 제가 뭔 말씀 드리려는지 아세요?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18년이 흘렀어요. 오늘 첫사랑 얘기를 해서 이제 오늘 또 말씀드리는 건데, 그런 그 막 하나님을 향한 그 막 갈급하고 그 기쁨들이 그때는 자잘한 거예요.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너무 사랑해요, 막 그런 고백들로 막 가득했었어요. 찾아보니까. 근데 어느새 이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다 보면 참 타성해졌는 것 같아요. 타성해졌는 어떤 부분들이 그때보다 훨씬 많은 걸 누리고 있지만 어쩌면 더 감사하지 못하고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시 어제 기억을 되살리면서 그 부활절 아침을 맞이하기 전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 죽은 자들 가운데 있었을 그 시점에 제가 그런 것들을 이렇게 되돌아가 보면서 다시 초심을 바라봤어요. 초심,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그게 첫사랑이었더라고요. 다른 게 첫사랑이 아니라. 그래서 어제 그러고 나서 이제 말씀을 다시 봤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삶 가운데 어떤 것을 회복해 하셨는지 알고는 있었지만 다시 내가 이제 바라보게 되는 계기가 됐었거든요. 본문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오전 말씀을 드리셨지만 이제 부활하셔서 이제 새벽을 열고 쫙 이제 일어나셨는데 처음 찾아간 곳이 제자들이잖아요. 제자들을 먼저 찾아가셨거든요. 심지어 여러 번 찾아가셨어요. 오늘 그 요한복음 20장, 21장 쭉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계속 나타나신 그 일들이에요. 일들인데 보면 우리가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지금 20장에 보면 2번 가시고 또 다른 곳에 보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도 나타나신 얘기들이 기록되어 있고 또 디베라 호수에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이제 또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이 생각을 해보면요.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의 길을 가고 부활하시기 전에 제자들의 상황을 생각해 보시면 쉽지 않은 거예요. 제자들이 원래 예수님의 왕국을 기대했잖아요. 좌우편에 누가 설까? 누가 제일 크냐? 이 제자들이 많으니 12명, 70인도 있고 12명이 주축이 돼서 가지만 그 많은 자들 중에 세상식으로 하면 서열이 있을 것이고 누가 제일 크냐는 진짜 주 관심이었을 것 같아요. 거기다가 예수님 행하는 능력, 오병이요. 이 왕국은 굶어 죽을 염려는 없어요. 그리고 병이 치유가 돼. 병원도 필요 없어. 축사를 해. 이 자유 정말 잡힐 이유가 없어. 그리고 죽은 자도 막 살아나고. 그런데 주님의 사랑이 정말 한량이 없는. 제자들이 그 가운데 예수님과 함께 사역을 했었거든요. 그들이 뭘 생각을 했을까? 그들이 기대하는 바가 있었잖아요. 그 왕국에 대한 기대.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가고 이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있지 않냐는 그 상황. 마치 이런 것 같아요. 제자들 각자 그 핑크빛 꿈으로 가득한 그 있잖아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사역 기간 동안.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기 시작하면서 마치 모든 불이 꺼진 것처럼 제자들이 어떤 상황에 있냐면 예수님이 찾아가셨을 때 보면 요한복음 20장 19절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이 예루살렘에 제자들이 모여있는데 유대인들 두려워함. 그들이 누가 이 왕국의 첫 번째가 될까 막 그것을 막 이제 서로 이제 막 그 갈등하면서 막 이 시기했던 그 상황에 있었던 그들이 이제는 예수님이 없는 이 상황에서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그 두려움에 얼마나 가슴 졸였겠어요. 모든 문들을 다 닫고 있어야 되는 두려움이라는 것이. 근데 이것이 우리와 상관이 없을까? 제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있었던 삶은
그런 거였어요. 그 제가 저녁에 본 그 짙은 어둠처럼 모든 것이 다 두려움. 진짜 앞이 보이지 않고 누구 의지할 데가 없으면서 내가 한 발을 디디면 어디에서 꺼질지 모르는 것 같은 그런 현실적인 모든 상황들 있잖아요. 현실뿐 아니라 모든 정신적인 것부터 해서 모든 영적인 것도 있었겠죠. 그런 어두운 가운데 제가 있었더라고요. 이 제자들도 예수님이 없는 삶은 그런 것 같아요. 예수님이 없는 그 삶에 그들에게 다가온 건 이 두려움이라는 거죠. 언제 잡힐지 모르며, 언제 죽을지 모르며 노심초사한 그들. 그런데 예수님이, 그리고 그들도 어떠냐면 그때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오셔서 어떻게 하냐면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이 오셔야 이 두려움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마치 빛이 없고 제자들이 있었던 상황들은 그래요. 빛이 없는 상황, 아무것도 없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없으니까 우리 인생에 예수님이 없으면 지금이라도 이런 상황이 되는 것 같아요. 두려움에 잡히는, 문을 닫아야 되고 움츠려야 되고, 그리고 또 그들이 불신 가운데 또 있었단 말이에요. 도마는 예수님을, 내가 불안 예수님을 봤어 라고 하지만 25절에 보면 나는 믿지를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믿지 못하는, 예수님과 그렇게 같이 있으면서 내가 십자가 지고 사망이 넘겨져서 부활할 거야 라는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었지만, 지금 우리도 고백하지만 어떠한 상황이 되면 불신으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인 것 같아요. 그 제자들도 그 상황에 있었어요. 예수님이 이 십자가의 길을 가고 부활하기 전까지 진짜 아무것도 없는 깊은 구덩이에 다시 빠진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 있었거든요. 그리고 또한 이 베드로와 이 제자들이 디베라 호숫가에 섰을 때 보면 어떤 그 무기력함들 있잖아요. 예수님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들이 직업이 볼게요. 21장 3절에 보면 2절에 7명의 제자들이 있는데 3절에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이 갈릴리 호숫가에 가라고 해서 기다렸는지 어떤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라고 하고 배에 올랐는데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날이 다 새어버려요.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들 직업이 어부였거든요. 어부. 그런데도 아무 성과를 낼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없이는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들 가지고도 아무 성과를 낼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이들이 있은 거예요. 그리고 또한 있었던 것이 죄책감이 있잖아요. 예수님을 배반하고 또 예수님을 부인했던 제자들 안에 그 어떻게 정리할 수 없는 그 죄책감과 정죄감이 이렇게 가득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이때 정말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런 어두운 구간이 지나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다시 오시잖아요. 그런데 처음 하신 일이 제자들을 찾아가시는 거죠. 그리고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보여주시는 것이 이런 일들인 것 같아요. 19절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두려워하는 그들에게 가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제 인생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뒤돌아보면서 보니까 이 제자들의 있는 상황 있잖아요. 그게 제 삶이었더라고요. 제자들의 그 상황이. 두려움 가운데 있고 평강이 없고 그리고 의심하고 불신하고 이런 관계들이 깨어져 있고, 그리고 아무리 애써서 그물을 던져도 세상이라는 그물에 던지고 던져도 아무것도 잡히지 않는 풍요하지 않음 있잖아요. 정말 애쓰고 힘써도 성과가 없는 그런 인생이었더라고요. 그런데 그리고 제 안에 정죄감도 많았어요. 자기 자책감다. 정말 이 제자들이 이 구간에 예수님이 부활해서 오시기 전까지 있었던 그 모든 상황들이 인생이 아닐까 싶어요. 예수님이 없으면 일어나는 인생.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아까 권세를 깨고 부활하셔서 나타나셨을 때 평강을 주고
준 것 같아요. 사실 주시지 않으면, 그 평강을 주시지 않으면 두려움이 물러갈 수가 없더라고요. 문제를 해결하는 건 아니잖아요. 저도 처음에 예수님 만나고 문제를 금방 해결해 주신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제가 기억해 보니까 그 마음에 정말 내가 물을 만나 물고기와 같아. 너무 평안하고 좋아. 처음에 온 게 평강이었거든요. 문제 해결과 상관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 평강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누렸구나. 그래서 어제 느낀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없는 것이 문제라는 것을 내가 알았어요. 예수님이 없는 것이. 그러면서 제가 나는 부활의 권세를 누리고 있구나라는 확신이 왔어요. 여러분, 할렐루야. 이것이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가운데 부활의 권세가 있습니다. 부활의 권세가 없었다면 어떻게 우리의 그 두려움이 물러갔겠습니까? 문제가 해결이 안 됐는데. 그런데 평강이 몰려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평강을 주셔서 우리 삶 가운데 평강이 임하고 두려움을 쫓아내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제 삶 가운데 있었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것을 잃어버릴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그런 생각들 하면서 정말 예수님을 내가 가진 것이 복이구나. 예수님이 없을 때 일어나는 일들이 이러한 것이구나. 그러면서 사실은 이런 불신과 의심과 관계들이 막 깨지는 그런 일들 있잖아요. 저도 모든 관계가 깨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지금은 다 회복되었어요. 마치 이런 것 같아요. 부활하신 그 생명 있잖아요. 참 짙은 어두운 가운데 있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빛을 막 뿌려대서 있잖아요. 막 생명을 막 불어넣어가지고 다 살아나게 하셨어요. 지금 결과적으로는 그걸 누리고 있거든요. 할렐루야. 이 전을 아마 오전 말씀처럼 첫사랑을, 하나님을 만난 처음 그 자리를 되돌아가보는 그 은혜는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있었던 그 자리,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자리에서 내가 어떤 곳으로 옮겨왔는지 그 은혜를 다시 회복하는 자리인 것 같아요. 진짜 생각해보니까 내 안에 그런 두려움, 또 관계가 깨지고 또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런데 무기력하고 어떤 성과도 없고 죄책감들, 이런 것들을 다 정리를 하시고 있잖아요. 막 생명으로 막 가득 차게 해놓으신 것이 맞구나, 이런 확신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것이 너무 감사했어요. 근데 이 감사를 잊어버리고 있었던 것이 참, 근데 이번에 부활절에 다시 되찾은 게 이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 부활절에 정말 우리 인생이 예수님 없으면 안 되는구나. 예수님이 오셔야 이 모든 어둠이 물러나고 이게 살아나는구나. 살아나는 역사. 우리는 모두 그것을 누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사실은 이제 이 고난 구간에 우리가 겪었던 모든 일 가운데 제자들도 그렇잖아요. 제자들은 이런 예수님이 이 고난 구간을 가면서 제자들 동안 쉽지 않은 구간을 가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예수님이 오시면서 또 다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오전 말씀처럼 예수님이 이렇게 그들이 뭔가를 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오셔서 평강을 주시고 또 능력을 주셔서 성령을 주시고 믿음이 없는 그 도마에게 자기를 보여주세요. 나는 부활의 몸이다라는 걸 직접 또 보이고 만지게 해주시거든요. 누가복음에 가면 예수님이 이렇게 하세요. 이들이 누가복음 24장 37절에 보면 이들이 부활을 믿을 수가 없으니까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했다라고 하시거든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부활한 몸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계속 믿게 하시려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보여주시고 만지게 하시고 그런 일들을 하셨거든요. 그러면서 마침내 디베라 호수에 오세요. 이 제자들이 무기력하겠잖아요. 그 예수님과의 그 죄책감들이 해결되지 않은 채로. 근데 오셔서 그래서 예수님이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냐고 하시면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 하시거든요.
하나님이 오셔서 말씀하시니까 그 없던 것이 있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들에게 밤새 잡아도 없었던 물고기가, 그들이 실제 물고기를 잡았는데 153마리가 가득했더라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회복시키는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12절에 보면 조반을 같이 먹자고 하시거든요. 조반을 같이 먹으라 하시면서 이제 제자들을 모아서 이제 예수께서 떡 가져다가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십니다.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실만 하잖아요. 네가 왜 그랬어? 왜 배반했어? 뭐 이런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실만 한데 예수님이 단지 조반을 차려서 불러서 식사를 그냥 같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어떤 책망이나 이런 거보다 그 밥을 같이 먹는 그 자리 있잖아요. 예수님이 직접 만드신 음식으로 밥을 먹이는 그 자리가 정말 예수님의 사랑이 흘러간 자리가 아니었을까. 어떤 책망보다. 그 제자들이 사실은 우리도 그렇지만 이때가 오전 말씀도 박 목사님 말씀대로 신앙적으로 다시 성숙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하듯이 우리가 신앙적으로 막 주님을 따라오지만 어떤 구간에 고난을 통해서 성장을 하고 깨닫듯이 이 구간에서 이 제자들도 자신의 그런 어떤 예수님을 배반하고 버리고 예수님이 또 십자가 간 그 길 고난 속에서 다시 한번 일어서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것 같아요. 고난이 닥쳐올 때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저도 이 고난 주간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거든요. 현실적인 문제도 있고 고민도 있는데 제일 그랬던 것 같아요. 목사님이 고난 주간에 주님과 함께 고난을 같이 늘 해왔었다. 나는 그것 때문에 마음을 잃지 않으려고 늘 계속 애썼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같이 식사를 하는 그 자리에는 사실 아무런 말씀이 없었지만 무엇보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더 흘러갔지 않을까. 그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예수님이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오셔서 물고기 배에 그물 던져라, 고기 잡고 같이 밥 먹자, 이게 다였던 것 같아요. 그걸로 제자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말 없는 가운데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이 이 보면서 예수님의 성품이 이제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이런 사랑으로 사랑하시는구나. 끝까지 배신하는 자리까지 또 함께 하시고자 했던 것처럼 이 부활하시고 나서도 먼저 찾아가서 제자들이 어떠한 상황에서 낙심하고 마음 뺏기고 주저앉아 있을 때라도 가셔서 다시 회복시키시고 용서하고 그렇게 일으키시기 위해서 이 계속 찾아가시는 하나님의 마음 있잖아요. 그 마음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제가 여기까지 왔겠습니까? 그래서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이 마지막 질문은 이거잖아요. 시몬 베드로를 부르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참 처음 예수님이 시몬을 불렀을 때처럼 베드로가 아니라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부르시면서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사실 예수님이 누구셨어요? 말씀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그분이 부활하셔서 묻는 질문 하나가 이건 것 같아요.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거를 가장 궁금해하시는 질문이시라는 거죠. 밑에 설명해 보면 이 사람들보다 이것들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마치 저한테 묻는 질문들 같았어요. 네가 나와 함께 사역하고 하면서 꿈꿨던 그 모든 것보다 꼭 사람이나 이런 것들보다 네가 가장 얻기 원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그 어떤 것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질문 우리에게 묻는 질문 같아요. 그래서 보니까 가만히 생각해보니 우리에게 하나님 허락하시는 고난들 있잖아요. 고난에는 문제가 있고 우리에게는 사실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추지만 그 고난 뒤에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하나님의 질문은 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이것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네가 진짜 네 마음이 지금 그 문제에 가 있지만 정말 네가 그 문제가 아니라 문제 넘어서 그것보다 내가 더 네 사랑하는 마음에 차지하고 있냐.
그게 예수님이 늘 물으시는 질문 같아요. 아마 평생에 우리를 향해서 질문하시지 않을까. 2번, 3번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어쩌면 너 자신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질문. 3번이나 반복한 데는 어떤 원어적으로는 또 여러 가지 푸는 방법 푸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결국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궁금해하시고 근데 사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모를까요? 아신다는 거죠. 베드로의 마음을 모를까? 아신다는 거죠. 그런데 결국은 베드로 대답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근데 그걸 주님이 아십니다. 우리의 깊은 마음은 주님이 아시지만 우리가 물으시면서 우리의 진짜 마음이 어디 있는지 우리 스스로 확인하기 원하시는 것이 그건 것 같아요. 모든 고난과 모든 상황들, 문제들은 내 마음이 진짜 어디 있는지 주님이 그 질문을 통해서 확인하기 원하시는, 내가 먼저 확인하기 원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마음이 이 고난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겠지만 정말 다른 그 어떤 내가 원하는 그 귀한 것들보다 주님께 있는지, 사실 주님은 다 주셨거든요.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보잘것없는 인생에 오셔가지고 제 인생은 하나님 아니셨으면 아무도 이렇게 눈여겨보지 않았을 것 같아요. 에스겔인가 어디 나와 있는 것처럼 그냥 버려진 인생처럼 그냥 혼자 바둥바둥거리다가 살았을 것 같은데 주님이 눈여겨봐 주시고 불러봐 주시고 생명을 넣어주시고 정말 회색 같은 그 인생에 생명을 넣어서 이렇게 살아나게 하시고 색깔 있게 하시고, 그전에는 기쁨이 없었는데 슬픔 대신 기쁨을 주님이 가져가신 게 있었잖아요. 강고와 질고와 슬픔과 죄악과 모든 질병들을 가져가셨더라고요. 진짜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내 인생에 평화가 있을 줄, 평강이 있을 줄, 회복이 있을 줄, 이 생명이 넘치는 기쁨이 있을 줄, 그때는 정말 상상을 못했거든요. 너무 간절한 그때 상황이었는데 죽은 것 같은 인생을 살려주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그 죽은 자들 가운데 들어가심으로써 내 인생이 살아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긴 했지만 그 주님이 제가 어떻게 사랑한다고 고백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내 사랑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측량할 수 없는 사랑과 비교되진 않지만 너무 사랑하고 내 삶에 생명을 넣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내가 알지 못하던 기쁨을 맛보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슬픔 대신 희락을 주시고 두려움 대신 평강을 주신 그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주님이 저와 함께 지금도 함께 하시죠. 사실 증거를 말하잖아요. 뭔가 환상적이고 이렇게 뭔가 소리나 보이는 것. 근데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이 회복된 삶 자체가 증거인 것 같아요. 이 삶. 정말 동행하시는구나. 그러니 주님이 여전히 가시면서 고난을 허락하시고 파도를 허락하시면서 그 끝에 네가 정말 네 마음이 나를 향해 있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묻고 또 묻고 내게 확인하게 하실지라도 부족하지만 사실은 나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제가 아니라 하나님이시잖아요. 나를 일으켜 세우시기 위해 제일 귀한 사역을 주시고 양을 맡기시고 나를 따라오라. 내가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분이 인도해서 내가 끌려갈 뿐이지만 순종하게 그래서 표대까지 갈 수 있게 해주신 그분, 이 부활의 주일날 정말 찬양하고 싶고, 그래서 참 이 작은 입술로 찬양할 수 있을지 참 그렇지만 이 생명 있고 호흡이 있을 때가 아니면 찬양할 수가 없으니까 나를 살려주시고 내 생명을 살아나게 하시고 내 삶을 살아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해주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도 다 모두 하나님의 제자가 아니겠습니까? 여러 가지 고난들이 있지만
때로는 주님이 버리신 것 같은 때, 사실은 제가 버리는 것 같아요. 제가 엎어지고 제가 주님 등 돌리고 배반할 때가 많잖아요. 오전 말씀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또 고난을 겪게 하시지만 마치는 우리 삶을 또 회복시키셔서 한 단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서 이끌고 가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 확인하시는 게 단 것 같아요. 오늘도 네 마음이 내게 있느냐? 이게 다지 않습니까? 질문이. 그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늘 드릴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